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셋집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라는 마치 이제 경상도, 전라도 같이 큰 도 아래 있는 빌립보라는 첫 성에 들어가죠. 거기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에 갔더니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어디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알아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만나냐면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가깝게 교제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보를 보시면 4장 15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과 함께한 교회, 늘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찾아가서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셋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가 왔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사랑과 재정적인 후원에 감사하며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읽었던 편지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는 같은 곳에서 썼지만 다른 상황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운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여행도 지났고 지금 로마에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도 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직분자들도 생겼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죠? 기쁨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왜 기쁨 가운데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뭐라고 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왜 왔다고 하시죠?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뭘 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이 뭐죠?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 너희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가 전부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됩니다. 그날에 선과 악, 선악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바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죄인은 다 어디로 가냐면 그 죄대로 마땅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나와 항상 함께했다.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질로 후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원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왔으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 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을 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요소냐?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알아야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신앙은 이해하는 신앙이다. 이해하는 신앙이다. 지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지성이 없는 신앙은 뭐가 될까요? 맹신이 됩니다. 어리석은 신앙이 됩니다. 감정이 없는 신앙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는 신앙은 뭐가 될까요? 게으름이 되고 맙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단지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성으로 분별하고 의지를 내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는데 무엇으로 풍성해지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요.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결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추장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나 혼자 나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도 알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지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같이 읽었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둘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고, 넷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자체가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한 사람의 성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고발했지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두 번째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또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야, 누구든지 간에 딱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발당할 일이 아니죠. 재판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셋집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아는 거죠. 죄인이 아니네, 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와서 만날 수 있었고 바울은 영접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록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죄가 없으니까 찾아가도 사람들이 의심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과 함께하냐,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셋집에 갇혀 있는데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방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복음을 안전하게 유대인들의 반대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이것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본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매임을 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인인가요? 아닙니다.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상황, 현실만 놓고 보면은 정직하게 말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놓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빌립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귀신이 쫓아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이걸 놓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할 때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혼란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했죠. 기절할 때까지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서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를 사랑해서 전하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전하든 어쨌든 간에 뭐가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풀려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6절에서 말했던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그 죽음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니 살든지 죽든지 다 나는 족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까지 오면서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지금 여기 셋집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재판 결과도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어떻게 되죠? 낙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낙원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들이시나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너 이거 잘했으니까 구원해 줄게. 그런 게 있나요? 내세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을 하신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직분이 이런 것이니까 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딱 한 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딱 한 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도 다시 보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추하게 살면은, 추하게 행동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추하게 비참하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추하고 비참하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곳에서 추하게 비참하게 그러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이전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존귀하게 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영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또 보시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죽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고 싶다고 대답할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뭔 말이죠?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죠? 사는 게 비참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인가요? 아니에요. 왜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대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나 빨리 가고 싶어요. 왜?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삶과 죽음 둘 사이에 선택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걸 선택한다고 하죠? 바울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낙원으로 들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도 좋습니다. 왜 좋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나 죽으나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내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두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